대부분 교인들은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의식이며 주기도문은 예배의 끝에 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나 교인들은 사도신경을 카톨릭에서 만들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그룹은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신경을 부인하지만 하지 않는 그룹은 카톨릭의 주문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으며 불교에서 불경 외우는 것과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워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그룹은 만드신이라는 단어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드신이라는 단어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바라창조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한 야차르라는 의견인가 하는 논쟁으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이단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정통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으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겉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의미를 알고 고백하면 조직 신학을 알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힘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신경 속에는 성경 66번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으며 조직신학의 집합체로 신학교 4년에서 7년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배경과 의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통교단은 성경을 믿지만 조직적인 교리가 없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그들만의 조직적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정통교단은 그들의 교리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였고 성령님의 임재로 하루에 약 3-4천 명이 늘어나며 10만 명이 넘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교리적인 이단과 내부에서 또 다른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 주관적인 교리로 자생하여 만들어진 이단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초대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나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전해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이단들이 전하는 조직적인 메시지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셋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넷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서,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율법주의 교회는 회개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통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미혹을 당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통교회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메시지로 기존 신자들이 많은 방황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알려주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추상적이고 막연한 메시지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단들의 교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교리를 반증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은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진리와 비진리의 두 줄기 역사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반대편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누구의 제자냐고 묻자 그들은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들이며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향해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게 되었고 결국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을 이어받은 제자가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 즉 십계명을 이루며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심판 때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교리로 맞서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복음과 율법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로 나뉘는 즉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줄기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줄기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를 거쳐서 4세기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유지시켜야 한다며 구원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으며 지금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어거스틴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승리하게 되면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규정받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하신 것이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5세기경에 알미니우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율법주의로 교회를 미혹시킴으로 인해 칼빈이 등장하였고 율법주의의 잘못된 것을 5대 강령을 통하여 반증을 하게 됩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이 주된 내용이며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은 알미니우스는 예지에 기초한 조건적 선택, 인간의 개인적 믿음에 의해 제한되는 만인 구속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연적 무능력, 선행적 은총, 조건적 견인이라는 칼빈 교리와 반대되는 5개의 교리로 맞서게 됩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추수꾼을 교회로 파송시키는 것에 맞서기 위해 그들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반증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결국 사도신경은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사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공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도신경에 근거한 객관적이며 바른 믿음으로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